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괜히 기분 좋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 우리 사층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층 분들은 얼굴이 굳어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주로 받아들인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까먹었습니다. 어디를 해야 될지. 예.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벗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단락에 있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혹시 화면이 준비되나요? 5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단순히 죄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큐리오스, 여러분의 주인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열거하고 있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말은 뭐 음담패설과 같은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었다면 뒤에서 말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이웃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자기 개인의 욕심과 이웃과 관련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 잘못된 모습,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내 개인만의 신앙생활, 나만 거룩하고 나만 신앙생활을 깨끗이 하고 정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뭐냐? 이웃의 성결과 경건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너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너와 나라고 하는 삼각구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요, 나와 너와의 관계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안에 서운한 것, 속상한 것, 짜증나는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너만 바라보면 그 안에 불편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투성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을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 단체 중에 많은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조이,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기쁨,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 속에 그 단체의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선교 단체들마다 신입생 새내기들을 모집하려고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단체들마다 이제 과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재밌게 이렇게 흥미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신입생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제가 이 조이
이 선배님들이, 제 선배는 아니지만 이 조이에 있는 그 회원들이 와서 자기를 소개하던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항상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조이, 이 세 글자지 않습니까? 알파벳. 이 세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삼행시로 항상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는 J. 예, 그래서 Jesus first라고 합니다. 그리고 O, others second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Y, you third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고, 둘째로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세 번째로 마지막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로 삼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내 자신이 낮아져서 연합을 추구할 때, 그때 무엇이 온다고요? 조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는요, 쟁취하는 기쁨이 있고 또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쟁취하는 기쁨,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기쁨은 사실 이 쟁취하는 기쁨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쟁취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쟁취하는 기쁨 뒤에는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기까지 사실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듭니까? 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었어요. 잘 해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걸 했었어야 됐나?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내가 이 일을 완성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후회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쟁취하는 기쁨은요, 사실 그 뒤에 후회와 이런 것들이 따라올 때가 많아요. 또 불안이 따라올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기쁨에는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 이웃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잔잔한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잔잔한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뭐를 했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막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뭐 막말로 교육자들에게 뭘 시켰는데 누가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시켜서 못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 이제 그 교육자는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수동성과 능동성, 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두 가지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관계는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뜻이 내 안에 알아졌을 때, 하나님이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막 차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또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성과 능동성의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혹 그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또 그 일이 잘 되더라도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항상 그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잘 되더라도 거기서 막 교만하게 방자하게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잔잔한 평안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능동성과 수동성의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능동적이어야 될 때 수동적인 분이 있고, 수동적이어야 될 때 능동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잔잔한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버려야 될 것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벗어라라고 돼. 대신에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입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스스로 낮아지고 섬길 때 그 낮아짐과 섬김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옷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먼저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12절 13절에 뭐 많은 덕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동력. 그것들이 뭔가? 그 가능하게 하는 동력, 다시 말해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봐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아,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 자, 먼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시면 지금 이 거룩이라는 말의 본 의미, 여러분 거룩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하고 우리에게 사용할 때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하나님은 정말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성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물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성결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제 그 명절이 다가오는데 얼마 안 남았죠, 명절이? 1월 달인데. 명절 때마다 이제 제가 고향에 가면 이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삼형제인데 이 구별해 놓은 거는 저희 형님도 손을 못 대고 누님도 손을 못 댑니다. 이건 제 거예요. 물론 이제 형님을 위해서도 구별해 놓으신 게 있고 누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거는 우리 이상열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줘야겠다라고 구별해 놓은 곳들이 있다는 거죠. 농사 지은 것이 있고 또 어디서 귀한 거 얻은 거 있으면. 한 번은 아버지께서 과거에 저기 청송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거기 중앙산이 가까운 곳입니다. 중앙산은 아니지만 그 마을 이렇게 뒷산에 보면 아주 그 인적이 드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냐면 자연산 송이가 나요. 저희 아버지는 그 위치를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시골 교회의 한 어르신께서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산 송이는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철이 되면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재배 딱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목사님이라고 또 아버지께 또 이만큼 드려요. 어르신이 그걸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또 구별해 놓으세요. 이건 아들 거. 예, 다 해놓으십니다. 잘 안 되면은 뭐 따로 특별하게 보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오면 주겠다고 그걸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르신께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별해 놓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구별한 의미 속에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특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힘든 일인데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주 그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불러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뭐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들어와서 이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 그 이제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국제 무역과 관련된 변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실 때 굉장히 그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느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같이 일해보자라고 부를 때,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불러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구별시키셔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긍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자비를 베푸는 거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거 못 견디겠습니다. 왜 저만 끝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격 수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이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섬기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런 모습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만 직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 하는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이유는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성품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3절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또 다른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묵상을 하는데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혹시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비유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비유가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이 비유만큼 용서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자, 우리 23절을 다시 보세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초인종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오늘 또 이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대요. 밖에 있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초인종을 딱 누르고 비밀번호를 딱 누르는 그 순간 이거 어떻게 또 들어가나. 웃으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웃지 못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면 그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복수를 가지고 복수에 성공을 해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무자하게 짓밟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용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용서의 이유, 우리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용서받음에 있다는 거죠. 그 33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빚을 졌느냐,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이 10,000달란트를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그래요. 이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처음에 말을 했냐면, 용서하기 전에 네 자신을 팔고 네 처를 팔고 네 자식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빚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 기분 좋게 울면서 감격하면서 그 왕궁을 빠져나왔는데
마침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앞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보통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100일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정도 되는 품삯과 아무리 수고하고 갚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처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과 어느 것이 더 큰 빚이에요? 근데 이 전자의 빚을 갚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넣은 거죠. 이게 참 제가 이게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 빚을 갚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주인이 이제 이 임금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심지어 이 사람은 동료였어요. 동료. 이 사람은 임금과 뭐 종이겠죠. 주종 관계이겠지만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사람과 동료예요. 동료. 너 동료에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용서하라고 하더라 하면서 너 왜 나 용서하지 않니? 제발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당신이 용서를 받았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같이 이 모델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마땅히 입어야 될 옷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이 뭐냐?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이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게 위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는 거죠.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향해야 되는 모든 대인관계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늘의 것을 구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것을 딱 구한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구하는 기도가 쫙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양식의 문제라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에서 금요 철학 때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덧붙여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관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우리 가운데 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다시금 우리의 삶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고백한 찬송인데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